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붙들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이 지나면 또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또 세상 속에 사나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속하고 세상의 것에 속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살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조화롭게 하라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엇대고 또 부딪히고 세상 가면 그저 골칫덩어리만 되고 문제만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이자 또 전도의 터고 우리가 저주하는 터가 아니라 축복의 터죠.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축복하라 그랬지 제자들 보고 저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저주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죠. 물론 그 가운데 선택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수용치 않음이죠. 받아들이지 않음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막연히 비판하고 막연히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세상은 저급하고 우리는 고급하다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베푸셔서 신령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데 거듭난 삶이라는 게 곧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놓여있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진다. 계속 우리가 인용하지만 2장 5절에 우리가 사랑받아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여지는데 그 터가 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또 구제하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고고연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어제 목사님과 이제 제가 엊그제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예요. 뭐 시골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참 본받을 신앙이 참 많더라고요. 네. 참 일단 사람들이 다 명랑하고 또 잘 이렇게 사랑 가운데 섬기고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러 또 나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교회가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영산강 근처인데 아니 많이 모여요. 성도님들이.
뭐 우리가 만이라는 말이 막 그래 막 이렇게 몇백만 모이고 그게 아니라 저 먼 데서 오시고 저 먼 데서 오시고 길에 계신 분들이 식당까지 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 마을에 누가 사시고 저쪽 마을에 누가 사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은 갔다 오는데 강아지를 누가 유기했대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길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가 이렇게 쌩쌩 가니까. 저도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날이 꽤 추운데 그 목사님은 확실하게 아시더라고요. 지금 버린 개라고. 저걸 가져가서 키워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래도 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랑받는 자들의 심성이 있으니 또 사랑한다. 괜히 똑똑하고 괜히 잘났고 한 것 같아도 다 그런 게 그게 잘난 거예요. 정을 쏟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고급스러운 거지. 뭐 날카롭게 이렇게 저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그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이고 기본적으로 또 나에게 속한 것이고 바로 이제 16절의 말씀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건 내리사랑을 받은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남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해 보았지만은 이 사랑이 진리와 함께 역사한다. 계속 지금 요한일서 1장, 2장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또 사랑이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또 사랑하고 그래서 받은 대로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베풀어지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흙탕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걷어내야 또 새 물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물이 뭐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 끝없이 우리 마음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미련을 갖거나 또 옛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자탄하거나 또 너무 교만하거나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또 교만하거나 내가 이런 것도 못했다라고 너무 자탄하거나 그런 것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요 출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제가 영산강을 바로 강가에 이렇게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일반 집에 있었어요. 일반 집에 있었는데 그 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흘렀는가. 옛날에 뭐 후백제 견훤이 금강을 쳐들어가서 그 금강이에요. 금강이란 말이 저 위에 금강이 아니라 비단강인데 그게 영산강을 그렇게 칭하던 옛날의 호칭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그때 사실 설교를 그때 준비했어요. 이 설교를. 조금 해서 먼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제 좀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 물이 쫙 흐르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저렇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그냥 그림같이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새물이 들어오고 냇물이 나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거를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조금 작아지는 모습 뭐 우리 인생도 저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끝없이 화살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게 인생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사랑받은 자. 또 우리가 다른 데도 나오지만 성경에 마땅히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마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끊임없이 서리발에 서서 막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좀 넉넉히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계속 많이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육신이 나쁜 것은 아니고 애것에 속한 우리가 타락한 인류에게 속한.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 이 육신이란 말은 육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옛날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요새 보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우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 내가 가장 무슨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철학은 뭐냐 하면 기쁜 게 윤리예요. 철학은 그게 칸트 윤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옳은 거, 그 지구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장 기쁜 것이 가장 윤리적이다, 지구선이다. 그럼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를 앞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분들은 복된 것은 아닌가? 우린 그들을 복되다 그러잖아요.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판단을 해서 우리 자신이 옳고, 야, 내가 모든 게 이제 즐거워. 모든 게 온전해. 마음도 즐겁고, 육체도 즐겁고, 몸도 건강하고, 다 좋아. 예. 그러나 그것이 지구의 선인지,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끝내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장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게 원만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라고요. 교회를 중심에 두고 또 그 옆에 농사를 해가 장은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다 그냥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그게 중세란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뭔가 초대교회는 들쑥날쑥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요한 1서도 보면 어수선한 이야기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막 들어오고 철학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겪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또 혹 세상 기준으로는 온전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전의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소욕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목의 정욕이다. 이건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공간적인 것이라면 이 안목의 정욕은 그저 시간적인 거. 안목이란 말이 뭐겠어요? 당장 내 눈에 우리나라에도 보기 좋은 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다. 그냥 눈에 보기 좋고 그것도 먹기 좋고 그러니까 당장 취하는 그렇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그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내 눈에 그냥 비치고 그리고 당장 먹기에 달콤하고 이러한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하다 또 뭐예요? 야 보기 좋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이 묻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오늘 17절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게 온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면서 안목의 정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공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당장 눈앞의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뭐 우리가 저승이라고도 하고 또 이생 또 저 세상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랑거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내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 것을 넘어서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행한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중심을 어디 두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대체로 맞는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중심이 세상의 자랑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과 바로 연결될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바울이라면 부딪힙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바울이라면 부딪히거든요. 나를 위하여 종됐다 이라면 그건 이생의 자랑인데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바울 골로새서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생의 자랑이 헛되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거보다는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거듭난 것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온전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유익한 것이고 살이 붙는 것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진정하게 부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오늘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못 채운다고 공고할 필요는 없겠죠. 본질은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끌려 휩쓸려서 한다는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휩쓸려 가는 거죠.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런 또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편하면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다 내 정욕대로 안목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엄으로 또 당장 나의 앞에 즉시 닥치는 것 그것이 온전치 않더라도 그 다음의 것을 주로 힘들게 닥칩니다. 막 기분 좋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닥친다고요. 힘들게. 항상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어려우면 몸도 더 아프고 막 이렇게 몰려온다고요. 그런데 그 덤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질이 있고 신적 소질이 있다는 그러한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윤리로 쓰려고 하는 윤리, 신비, 이성 다 통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자질이에요. 자질. 윤리도 자질이고 신비도 자질이고 이성주의, 윤리주의, 신비주의 다 자질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사실상 영지주의자들에 보면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급이 있다고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최고 현인이다. 저 사람은 깨달은 자다. 이런 게 있어요. 철학자들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가면 다 구부리고 막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목사 앞에서 구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신자죠. 다만 말씀의 대언을 맡았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벌써 깨달은 자다 이러면 반신이에요. 절반은 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랑.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탁 붙어가지고 말은 하나님 하지만은 누구보다 그냥 개딱지 바위에 딱 붙어 있듯이 그냥 세상에 착 붙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말은 신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세속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돼요. 신비주의가 가장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명하나 이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이름이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온전한 것인데 나는 똑똑하고 나는 아는데 가만히 보면 다 그냥 딱 붙어 있듯이 세상에 누구보다 밀쳐가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 윤리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아까 지나간다는 것을 아까 제가 그 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달도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흘러요. 어제 달, 오늘 달 또 달라요. 이번에 간 데가 제가 월출산인데 바로 월출산 앞에 있었어요. 월출산이 달이 뜬다는 산 아니에요. 달이 또 동그랗게 이번에 또 달이 큰 달이잖아요. 그래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달이 동그랗게. 정말 모처럼 달을 본 것 같아요. 동그랗게 달을.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볼 때 또 기울었어요. 벌써 많이 깎였어요. 달이.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물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속으로 흐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지나갑니다. 언제 초등학생 같은데 벌써 60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남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래 했습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은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당장 이제 제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뭘 이론을 펼치지 않더라도 그때 주어진 가서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충실한 거 그때 다만 뭐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충실한 거 그것이 영원히 거한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내일도 살아있고 모레도 살아있고 이 생에서 어떤 영혼을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는 그때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점점 후퇴해가고 또 연약해가고 그렇게 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순간이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우리가 은밀히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영혼은 어떤 물질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지금 나의 마음과 또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도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우면서 겟세마니에 온갖 그 마음의 동사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겟세마니에 민망히 여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순간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까 찬송했지만 병들어 몸이 피곤하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나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서지고 다 이 세상에서 흘러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순간순간 아주 아버지여 작은 저희들의 모습이 남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가족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